아브라함에게 태풍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중동의 최초의 이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들라 오멜 연합군 그리고 소돔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부딪혀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라 오멜 왕이 소돔 왕 연합군을 멋지게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도 다 몰수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주 전격적으로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집에서 길렀다 그래서 가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먼 거리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급습을 한 거예요. 게릴라 작전으로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제 승리의 도취에 있고 정말 안심하고 있는 그들라 오멜의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롯을 건졌어요. 가족을 건졌습니다. 뺏긴 걸 다 빼앗아 왔습니다. 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거죠.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개선하는 개선 장군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맞이했습니다. 성대한 파티를 벌여 주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아주 멋지게 축복을 했습니다. 소돔 왕은 그런 순간에도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도 또 정면으로 이렇게 직면하면서 지혜롭게 잘 풀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지나갔어요. 이제 왕들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에 동참했던 아넬, 에스골 이런 사람들도 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되찾아온 소돔 이 롯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냥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브라함 씨, 당신은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서성입니까? 왜 누웠다가 일어났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잠을 푹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자꾸 들고 하여가지고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밤을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밤이 그냥 단순한 밤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어둠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온 존재의 근본인 영혼까지도 잠식해버리고 영혼까지도 묶어버리는 그런 밤이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맞은 그 밤의 어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영혼이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지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때 그 방법은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상 좋아하십니까? 환상 받거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특별한 아주 스페셜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쪽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장의자 바닥에 대고 마치 꽁이 엉덩이 들고 머리 박은 것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 이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박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갑자기 저에게, 갑자기도 아니죠. 뭐 그렇게 그리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땅이 그냥 착착 갈라진 논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그 논바닥의 색이 하얗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모내기도 해보고 모두 매보기도 해봤기 때문에 논바닥의 흙의 색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라가지고 막 착착 갈라진 그런 이 흰 논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좋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주 쏙 들어오듯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 속에. 이거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게 너희 교회 영적 상황이다. 너희 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다. 안 되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막 한탄이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막 씨름하듯이 마치 그 그림, 그 영상, 그 동영상을 삭제해버리고 지워버리려는 듯이 막 하는데요. 조금 전에 그 마른 바닥이 드러나듯이요, 한쪽에서, 그 마른 바닥에 한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지금도 생생해요. 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막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요. 근데 맑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와서 맑은 물이 차는 그런 흘러 들어오는 그 부분은요, 흰색이 원래 논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갈라진 그 틈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 맑은 물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막 계속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들어가더니 이게요, 논바닥 색도 흰색에서 그 논색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갈라진 틈에도 물이, 그 맑은 물, 꼭 느낌이 시럽 같아. 시럽. 그게 조금 차고 조금 더 차고 막 이렇게 막 넘쳐 흘렀습니다. 물이 너무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물을 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논바닥 안에 갈라진 그 위로 참 꽃이 피어오르는데요. 여러분, 잠자리꽃 아십니까? 모르면 가서 좀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잠자리꽃이 피어나는데요,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부채를 촥 펼 때 나는 소리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꽃이 팍 피는데요, 그 논바닥을 다 덮었어요. 이제
바닥이 안 보이고요. 우리 애들 이렇게 보니까 맑은 물 안에 막 꽃이 그냥 확 폈어요. 잔디가 아니고 꽃이요, 꽃. 그래서 자식이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죠?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저 그거 오래전에 봤어요. 그거 보고 막 희망이 생겨. 처음에 갈라진 거 보고 너무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걸 보고 나니까 내 속에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지금 그 희망 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와, 하나님께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가지고는 저를 설득하실 수가 없겠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그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소통하신 것이죠. 제가 말씀 묵상 운동을 벌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운동을 벌이고 소그룹 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말씀 묵상이 뭐다냐? 소그룹이 셀이 꼭 내가 들어가야 되냐? 까지까지 안 가도 되잖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자꾸 예배 왜 그래? 그런 분들이요, 갈라진 논바닥 같은 심령의 상태의 성도들, 교우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그룹하고 함께 말씀 묵상 운동 벌이면서 여전히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 그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겁먹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니까. 큰 상급이야. 하나님 그렇게 환상으로 오셔가지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밤이 얼마나 깊었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소리랍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또 주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게 자식이에요. 제가 플랜 B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딱 정해놨습니다. 저 지금 벌써 대책을 마련해 놨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안 주신 거라고요. 제가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삐쳐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뭐가 지금 통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플랜 B 엘리에셀 지금 세워놨는데 걔가 엘리에셀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나오게 될 것이야.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고 내 후손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안에서 데리고, 야 나가자, 나가자. 장막 안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본 한 밤 하늘에는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있다면 세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아브라함을 다독이세요. 아브라함을 격려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밤을 맞았다니까요. 영혼의 밤을 맞았다니까요. 이 영혼의 밤은요 계속 짙어집니다. 12절 같은 시 창세기 15장 12절로 가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근데 요 지나가지고 12절에 가보면은 이 어둠은 점점 깊어져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도저히 눈을 비벼도 이게 그냥 이길 수 없는 잠, 일어났다가 앉아도 이길 수 없는 잠, 그런 잠이 어떤 잠이에요? 취한 잠이죠. 수면제 같은 거라든지 무슨 마취제 맞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큰 흑암이 아브라함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 큰 흑암은요 그냥 흑암이 아니에요. 두꺼운 흑암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반응이네. 목사님, 옷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뭐가 무거워진다고요? 옷이 무거워진대. 약해지니까 얇은 옷도 자꾸 무거워져. 어떤 분은 이불이 무거워진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흑암, 어둠은요 얄보로만 천막 같은 게 아닙니다. 천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두꺼운 바위돌같이 내리는 이런 캄캄함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리고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꼭 맞는 형편이고요.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다. 공황에 빠진 상태다. 그럼 딱 맞는 상황이에요. 아직 여기 지금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까지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12절까지 가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은 점점 더 깊어져요. 이런 아브라함의 내면, 감정의 내면을 해부해보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허무입니다. 허무. 여러분, 허무를 아십니까? 허무가 어떤 존재인지, 허무의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 살면서 이런 허무를 경험해 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설 때 그래요. 어린아이의 죽음이 끝이 나고 그리고 화장을 다해서 들고 여러분 산에 뿌리는 현장에 함께 동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설 가리면서 놀던 어린아이가 잿가루가 됐어요. 가슴을 어떻게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분들을 붙들어주면서 진정시키면서 뿌리는 걸 도와주는 자리에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정말 이분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한 줌의 재로 항아리에 담겨 나올 때 그 옆에 같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침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일에 가면은 뵐 수 있을 것 같은 그 목사님을 묻고 그 목사님의 묘비 앞에 여러분이 서본 적이 있습니까? 와, 이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좋은 거 9가지, 나쁜 거 1가지면요 9가지 좋은 것 때문에 기쁨을 길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1가지 때문에 슬퍼하고 어둠에 잠기는 게,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승리 뒤에 경험한 아픔들 1-2가지가 아브라함을 찔렀습니다.
큰 사건 뒤에 오는 허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집어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12절에 가면은 두려움에 완전히 포로가 될 판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복수는 의무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건져오는 게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되치게 하는 게 그들에게는 또 의무예요.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쟁을 벌여보니까 진짜 딱 하나 필요한 거냐? 가족이에요. 가족. 아들이에요. 아들. 시편에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고 전통의 화살이 그득한 자는 그 그득한 화살로 든든한 것처럼 자식이 많으면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자식은요, 삶의 동반자고 기반이고 그리고 함께 적과 마주 싸울 동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서둘러 하는 게 뭐예요? 상속자 정해놓은 거예요. 아, 참 묘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방책을 세우는 거죠. 두려움으로 성을 쌓듯이 에녹이 성을 쌓은 것처럼 성을 쌓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특징은 뭡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일이 광안이 터지면 어떡하나? 과거의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게 너무 취약해. 혼자야. 고독한 것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지금 대책이 없구나. 미래를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땅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자기가 살던 삶의 근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 축복을 해줬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동이 됐든지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이 멜기세덱에 바쳤어요.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는 일이 진짜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의 동시대 때 믿음이 좋은 이 멜기세덱이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욥기서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욥기. 이 욥기의 배경이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서 온갖 철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의까지 극복합니다. 자기 의.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까지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이런 욥이 살던 시대가 아브라함 시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이 멜기세덱을 쓰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욥 같은 사람을 쓰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우상의 분위기에 쩔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내 후손이
얼마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땅에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 근데 지금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서운함,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한편이다,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내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너 지금 그냥 덜컥 원치 않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 너한테 있지.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을 밤하늘을 불러내서 밤하늘을 보자고 그러고 별을 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만에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고 그러고, 야 네가 엘리멜렉 이렇게 엘리에셀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이만한 후손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하시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일으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긴 프로젝트를 털어놓으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후손이 저 이방에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거야. 근데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재산을 듬뿍 줘서 보낼 거야. 그 후손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긴 경륜과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그 영혼의 깊은 어둠 밤을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세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온 교우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